입다는 길라 사람들을 이끌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의 얼토당토 아니한 시비로 말미암아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전쟁 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대군을 이끌고 입다에게 찾아와가지고 가당치 않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전에 기드온에게도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시비를 걸었거든요. 근데 입다에게 찾아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지파 인구의 지파 남자들의 반 이상을 잃어버리는 참극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그때 에브라임 남자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군사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2차 인구 조사 때 이스라엘 남자들의 숫자가 다음과 같았어요. 민수기 26장 37절.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제2차 인구 조사 때부터 입다 시대까지 한 3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정도의 인구 증가를 감안한다고 해도 42,000명의 군사들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참혹한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 재앙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과 반대로만 하면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패망의 원인 첫 번째,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반대로만 하면 돼요. 교만했어요. 야곱의 축복 아시죠, 여러분? 야곱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 더 큰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았거든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므낫세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두 아들로 하여금 자기 할아버지 야곱에게 안수를, 축복을 받도록 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밑에는 장남 므낫세의 머리를 밀어 넣었어요. 왼손 밑에다가는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를 갖다 밀어 넣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아버지 야곱이 두 손을 X자형으로 어긋나게 해가지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갖다가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손이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창세기 48장 17절 이하의 말씀,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장남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얘가 장자입니다. 얘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모르겠니? 하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그의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차남 에브라임을 장남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랬어요. 야곱 가문의 복을 요셉이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요셉 가문의 장자의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에브라임이 받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 강성한 지파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입성의 대영웅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내려졌던 이 축복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과 맞물려 진짜 점차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턱도 없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자신들을 높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자기들이 주관해야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허락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사사 입다가 속한 길르앗 족속은요,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였거든요. 므낫세 지파는 자기네들이 우습게 여기고 있는 지파잖아요. 근데 므낫세 지파의 한 부파야.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도 와서 시비를 걸었던 거고요. 근데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입다가 기드온이 성공을 거두자 벨이 더 꼴렸던 거예요. 므낫세 주제 그러면서 벨이 꼴렸던 거예요. 교만하니까. 로마서 12장 16절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체하지 말고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빌립보 2장 3절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 다툼이 생기잖아요. 허용이 생기잖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크고 강성한 지파가 됐으니까 그냥 므낫세 지파를 인정해주고 자기보다 나은 지파로 여겨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교만은요 반드시 분열을 낳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리 꼴리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교만한 사람은 싫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도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 마음이 뒤틀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비 걸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있으면 공동체의 화평이 깨집니다. 교만한 자가 있으면 공동체의 상처가 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가정 가운데 있으면 가정이 그렇게 되고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그 공동체가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 그는 교만하여 아무도 하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교만한 사람이 변론 좋아하고 언쟁 좋아하고 막 싸우기 좋아하고 시비 걸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셨어요. 겸손한 사람들만 있으면 거기엔 다툼이 없는데 평강이 넘치는데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거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처음엔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됐어. 근데 어느샌가 그냥 자기를 높이게 된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분열이 일어나 여기저기 시비 걸기 시작하고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고 상처를 내기 시작하는 거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반드시 최악의 상태로 비참하게 낮아집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낮아졌어요. 여러분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뭐였습니까?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자랑거리였어요. 그 사람들의 교만의 원인이 뭐였어요?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다. 이것이 그들의 교만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죽어라고 부정하게 됩니다. 5절 말씀.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마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야,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펄쩍 뛰게 된 거예요.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라고 말이죠. 비참해진 거지. 비참하게 낮아진 거지.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반드시 낮아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패망의 두 번째 원인,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힘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썼습니다. 2절 말씀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다른 지파보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12지파 중에 좋은 자리 차지했습니다. 수적으로 볼 때나 위치적으로 보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지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복과 힘을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과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치룰 때 입다가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들이 그 도움을 거절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희생하기 싫어했습니다. 아니 더도 덜도 말고 말이죠. 은혜를 받은 만큼만 헌신해도 은혜를 받은 만큼만 충성해도 괜찮은 일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헌신이 반비례, 충성이 반비례, 신앙이 반비례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수입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인정합니까? 근데 주님이 나한테 10만 원 주셨어. 근데 10,000원 11조 드린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고민 안 합니다. 바로 드립니다. 흔쾌히 드립니다. 근데 1,000만 원 주셨을 때 100만 원 11조 드리려면 이상하게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억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드리려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 이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였다 이게요.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헌신과 희생에 있어서도 중심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변두리로 빠져버렸어. 복은 많이 받았어. 근데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서는 변두리로 빠져버린 거야. 헌신과 희생에는 인색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시 거둬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받은 만큼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갑절은 못한다고 해도 적어도 그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얘기해요. 반비례는 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얘기해요.
주께서 축복의 중심 자리에 두셨으면 헌신과 희생에 있어서도 당연히 중심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중심 자리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신과 희생에 있어서도 충성에 있어서도 중심 자리에 자리한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힘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엉뚱한데 형제들을 치는 데 쓰고 있네요. 암몬과의 싸움에는 참여하지 않았어. 근데 대군을 편수해가지고 엉뚱하게 형제들에게 쳐들어왔네. 암몬에게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방에게 쳐들어가야 되는데 형제들에게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힘을 완전히 빼놓으신 거죠. 마귀와는 안 싸우고 고작 형제와 싸워요. 영적 전쟁은 고사하고 형제와 싸워요. 이방 대적과의 싸움은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집안 싸움에는 신이 나가지고 막 이를 갈면서 나서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이게 먼 옛날에 팔레스틴 땅에서 벌어졌던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까? 아니요. 오늘날 어떤 교인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전도는 지지리도 못하면서 형제와의 싸움에는 전사가 돼요. 영적 전쟁에는 색시같이 얌전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데만 용사 같아. 동성애 같은 거에는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러면서 별거 아닌 거에는 또 핏대를 세워요. 어디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감당 못하면서 교회에서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는 데만 선수급이에요. 주님 주신 힘을 그런 데 써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빼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힘 주셨다면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에 쏟아붓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패망의 세 번째 원인, 그들은 시기심에 공명심에 불타는 사람들이었어요. 공명심에 타오르니까 거기에서 시기심이 나오는 거지. 자기 이름을 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안 나가고 다른 이름이 나가니까 막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1절 말씀,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왔어요. 야,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어깨 힘이 너무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나를 이같이 대접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공명심이 있으니까 거기서 시기심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이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악령이 힘있게 역사했더니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막 타오르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야. 악령이 내리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랬어요.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돌아다니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다윗을 죽이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다 그랬어요. 이놈의 공명심, 자기 이름이 가려지는 것 같으니까 시기심이 타올라가지고 막 너무 추잡스러워지는 거예요. 시기심과 공명심은요, 그 자신을 찢어놓고 상대를 찢어놓고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습니다. 유대인의 민담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절친했던 두 친구가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가계를 냈어요. 근데 막 경쟁하다 보니까 어느덧 두 친구가 시기심으로 인해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누구든지 먼저 소원을 얘기하라. 내가 무조건 들어주겠다. 단 한 사람의 소원을 얘기하면 나머지 두 번째 사람에게는 내가 2배로 주겠다 그랬어요. 두 사람은 상대가 먼저 소원을 말해주기를 기다리면서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서로 먼저 말해라 막 이렇게 다투다가 막 멱살잡이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한 친구가 입을 엽니다. 좋다, 내가 먼저 할게. 천사님, 저의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을 거침없이 처참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시기는 눈을 멀게 합니다. 시기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미움과 증오의 강물에 모든 좋은 것을 빠뜨려버립니다. 행복과 기쁨을 그 미움과 증오의 강물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어릴 때부터 함께 육상을 했던 두 친구가 있었는데 장성해가지고 한 친구는 육상 선수로 실패했어. 근데 한 친구가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갔네.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고향 마을에 막 대잔치가 벌어지고 이 친구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졌어. 근데 함께 운동을 해왔던 그 친구, 실패했던 그 친구가 시기심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은요, 깊은 밤에 친구의 동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찾아가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땅을 파가지고 목적을 이뤘어. 동상이 와르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상이 깔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시기는 처참한 결과를 빚는 거예요. 이놈의 시기는 근데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말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농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니까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지파에서 다른 지파들에 비해 유난히 가까운 혈연 관계였어요. 그 조상이 요셉 아닙니까? 근데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와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가까운 사람을 특별히 더 많이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형제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입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한 목숨 걸고 싸워 승리했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축하하며 축복하며 칭찬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죠. 형제의 성공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거야말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못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잘하는데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지지리도 못하지. 이것이 진짜로 사랑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5장 16절 이하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가난하게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시기하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그 어떤 시기도 다 제거되고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패망의 원인 네 번째,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1절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천만의 말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 입다가 했어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여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의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 새빨간 거짓말로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악령이 역사하면, 마귀가 역사하면, 사탄이 역사하면, 귀신이 역사하면 거짓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더라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사탄이 역사하니까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양심이 화인을 맞으니까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진짜 신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못하는데 양심에 화인을 맞으니까 부끄럼 없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런 거짓말 하더라니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상상을요. 내가 당해봤습니다. 당해봐서 알아. 마귀와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사탄이 사로잡으면, 귀신이 역사하면 양심에 화인을 맞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거짓말들 중에요, 송사하는 거짓말,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짓말이 가장 악합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런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죠. 목에 딱 걸려가지고. 정직한 성도 되어 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패망의 5번째 원인, 이 사람들이 혈기를, 맹렬한 분노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1절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 불살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살르리라. 막 혈기가 느껴지잖아요. 입다와 길라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막 불타는 맹렬한 분노가 느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과 반대로만 하면 흥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이 사람이 배가 같은 형제들이에요. 그 중에 여자 형제도 있었는데, 디나라는 여자 형제가 있었는데, 디나라는 여자 형제가 가나안 땅을 둘러보다가 세겜 사람들한테,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받습니다.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이 여자를 갖다 연모했거든. 그래가지고 욕을 보이고 결혼하고자 했어.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그 오빠들이 말이죠, 시몬과 레위가 열이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그 사람들 속이고 세겜 사람들 속이고 할례받게 하고, 할례 받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 습격을 해가지고 말이죠, 몰살을 시켜버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말이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들은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래.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셨어요. 노염이 혹독하면 저주 받습니다. 분기가 맹렬하면 벌 받습니다. 잠언서 19장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권고함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건져주면 또다시 그렇게 되리라. 또다시 노하기를 맹렬히 하여 또다시 어려움에 그 사람이 빠지게 되리라. 또 그런다는 거예요. 잠깐 고쳐줘 봤자, 잠깐 구해줘 봤자 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압니까?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버지의 아들이면 그 아버지의 딸이면 여러분도 그리해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그러므로 말씀하신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2장 16절 미련한 놈은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운 사람은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셨어요. 혈교와 맹렬한 분노는 여러분을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절대로 제어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패망의 6번째 원인, 형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왔어요. 1절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와서 입다에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자기들의 악한 결심과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어요. 강하게 어필합니다. 기드온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이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압박을 가하지 않았어요. 1절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일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왜 그렇게 하였느냐.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크게 다퉜다 그랬어요. 기드온에게는 그래서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시비를 가라앉힐 길이 있었다 얘기해요. 그들의 시비와 분노를 실제로 가라앉힙니다. 사사기 8장 2절 이하에 보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큰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그랬잖아요. 피할 길이 있는 거거든. 근데 오늘 입다에게는 그럴 만한 여지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살라지지 않으려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사 다투는 안 있어도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피할 길을 줘야죠. 화해의 여지를 남겨둬야지.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패망의 7번째 원인, 형제들을 모욕했어요. 4절 말씀,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그냥 암몬과 싸울 때보다 더 처절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왜? 이는 에브라임 지파의 말이 너희 길앗 놈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걸쳐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모욕을 했어요. 요단 건너편에 살고 있는 이 길앗 동자들아, 너희는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쳐 나온 불황자들 건달들이 아닌가. 우리 에브라임 지파는 정통 지파요 최고의 지파지만 너희는 우리 지파로부터 도망쳐 나온 건달들에 불과하지 않은가. 요단 동편 구석까지 흘러들어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 그래서 모욕을 했다 얘기해요. 길앗 사람들은 근데 에브라임 지파의 도망자들이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의 분파입니다. 민수기 26장 29절 말씀,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난 자손이 길앗 종족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모욕을 하기를 자기 지파에서 도망쳐난 떨거지들이라고 막 비하를 하는 거예요. 길앗 사람들로서는 이제 막 처절하게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가 막 땅에 떨어졌거든.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길앗 사람들에게 뭐 상처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요단강 동편 쪽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길앗 사람들 말이죠. 이스라엘 본류와 지금 떨어져 있는 거거든. 이방 민족과 가까이 살고 말이죠. 변두리에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갖다가 그냥 소금으로 후벼 파는 거예요. 소금으로 후벼 문지르는 거예요. 길앗 사람들은 틀림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형제들인데, 더욱이 이스라엘을 대표해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암몬을 쳐가지고 승리했는데
그 높여주고 세워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래야 마땅한데 도리어 야비하게 모욕하고 막 비하하고 비방하다니. 잠언서 16장 27절 말씀합니다. 불량한 자가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맹렬한 불 같은 혀로 길라 사람들을 모욕을 하는 거야. 여러분, 형제들에게 도망자라고 모욕하고 비방했던 에브라임 사람들 도리어 자신들이 비참하게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처지로까지 몰리게 됐어요. 5절 6절 말씀,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석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에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 에브라임 사람에게 묻기를 야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면 그에게 이르기를 그걸 구분해내려고 시볼레시로 바로 말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레시로 바로 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석에서 죽였더라 그랬어요.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길라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들의 특유의 발음 차이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주둥이로 말이죠. 그들이 주둥이로 형제들 갖다 모욕했더니 그들이 주둥이로 에브라임 사람이 발각돼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불같은 맹렬한 분노가 그 혀에 있었더니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말이죠. 발음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다 죽임을 면하지 못한 거야. 혀를 조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은혜로운 파수꾼을 세우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말로 망해요. 혀로 망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글로도 망하고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이요 주둥이가 되는 거예요. 아가리가 되는 거예요. 주둥이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아가리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야고보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혀가 말이죠. 시편 64편 8절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 자신을 헤아미라 그랬어요.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바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바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말 조심합시다. 특별히 형제 모욕하고 비방하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패망을 면할 길이 없어요. 좋은 말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며 살기에도 우리 시간이 부족합니다. 좋은 말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패망의 원인 8번째,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기는커녕 도리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댔어요. 여러분, 입다의 승리는요 불리한 전쟁을 이겨낸 승리입니다. 길라앗은 미약했잖아요. 암몬은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사력을 다해 싸워 얻은 승리였잖아요. 사사기 12장 3절 말씀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과 싸웠다 그랬어요. 게다가 입다는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무남동녀와 생이별을 한 처지입니다. 아픈 가슴, 쓰린 가슴, 너무나 괴로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위로를 해줬어야 마땅한데 도리어 불난 집에 부채질해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은 여러분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만약에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종치는 거예요. 경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렇게 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패망의 원인 9번째,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의 폄훼함으로 하나님을 능멸했습니다. 3절 말씀에 입다가 고백을 하기를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입다는 승리의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거든요. 여호와 영이 임했거든요. 여호와 영을 입고 승리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건데, 성령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그 싸움, 그 승리에 대해 폄훼하고 있습니다. 능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어떤 일에 대해 폄훼하면
성령께서 들어 쓰시는 어떤 사람에 대해 폄훼하면 죄를 면치 못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을 수 있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은 범치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그 어떤 일도 폄훼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잘 모를 때에는 그냥 차라리 입을 닫고 있으면 되는 거죠. 주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지지하며 응원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